베드로전서는 고난의 편지입니다. 처음부터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작했고, 또 편지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거의 이 고난과 더불어 전개된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이것은 당시 이 특별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외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고난이 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뭐 승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뭐 이게 나의 고난이야 말하지 않을 뿐이지 승리에게도 고난이 있겠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다니는 총명이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뭐 가정주부로 있는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죠. 뭐 밖에 나가서 나는 바깥일 하니까 고난이 있고, 너는 집에만 있으니까 무슨 고난이 있어, 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늘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법과 상황과 형편이 다를 뿐이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신앙적인 고난까지 사실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을 이 성경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또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에는 세상이 미워서 우리를 핍박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 좀 다른 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우리가 계속 고난 이야기만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고난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너무 평안해요, 고난이 없어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 찾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특별한 일이 돼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막 간증을 막 들어야 될 정도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세계에 정말 나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20년, 30년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지금 뭐 간증거리로 나오는 간증들은 그냥 뭐 지나가다가 툭 치면 그냥 입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한 간증거리들은 굉장히 희소의 가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으면 막 당장 세워가지고 막 간증을 들어야 될 만한 시대로 변모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시험, 그것도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불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1차적인 독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네로가 주도하는 무서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에 그 무서운 불시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불시험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단을 위해
허락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철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어떤 고물들이나 잡철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용광로는 이런 잡철들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찌꺼기들을 모두 빼내는 거죠. 그리고 고철과 잡철들이 용광로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연단되고 재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허락됩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끊을 것은 끊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죠. 즉 고난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연단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게 복이 없는 것인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의 어떤 순화와 거룩함을 위해 은혜의 방편인 제3의 성례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을 상속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연단으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지나야만 반드시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곳에 연단이 있고 연단을 지나야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선물인 믿음과 똑같이 소중한 선물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그런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을 통해서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군요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한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그 결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꼬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용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받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목적을 찾은 이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예배를,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러하기에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사실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또 얻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단순히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집에 있고 그냥 도장 확 찍었으니까 부부가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사랑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고, 알아가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감출 것 없이 알아가는 이 결혼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고난이 동원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결국 곧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찾고 구하며 또 내일 주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과 믿음의 결국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언약의 법을 주셨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논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 소를 아낌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듯이 살며 열방을 향해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야 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싫어했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논밭의 식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의와 공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상속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포기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동원하시게 되죠. 바벨론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게 될 것이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질 것이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지며, 논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며,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어지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불시험을 통해서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불시험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논밭의 식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부흥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려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건강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부귀와 영화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그렇게 고난을 통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그 개척 시대의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유리구슬, 보기 아름다운 유리구슬 한 상자를 받고 뉴욕의 지금 노른자 땅이죠, 맨하튼 땅을 섬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석이 아니고 그냥 싸구려 유리구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같은 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부귀 영화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유리구슬에 불과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끌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의로운 고난 혹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의 남은 고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을 선명하게 맛보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한창 이 드라마를 좋아할 때 여인천하라는 사극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전인화 배우도 나오고 난정이라고 하는 강수연 배우가 나오는 이 사극 드라마인데 지금도 제 뇌리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난정이라는 이 강수연 배우가 여자가 이 중전인 문정왕후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뭐 경빈 박씨라고 하는 이 적을 숙적을 속이기 위한 일들을 계략을 짜는 거죠. 중전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자초하는데 종아리를 맞게 되는 것이죠. 종아리를 막 계속 맞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경빈 박씨에게 간 이유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중전이 스스로 이 난정이에게 회초리를 치죠. 난정이가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초리를 지금 들고 있는 문정왕후인 자신을 위해서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결국에는 그 드라마상에서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맞다가 쓰러져서 이제 잠깐 혼절하는 내용 장면이었습니다. 그러한 난정이를 보는 중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자신은 진심으로 회초리를 대했고 그러한 중전의 마음을 알았던 난정이는 동일하게 진심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중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도 이 난정이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그를 귀하게 보고 가깝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고난이 될 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만나주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삶의 시험들을 바라본다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만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맨 처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고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 전도를 받고 있던 왕이 사용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이 오늘 16절 말씀에 고난의 맥락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받는 의로운 고난이든지 어쨌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병든 것도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어느 날 일확천금을 노릴 때에 로또 맞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함으로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낯설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애틋한 관계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